장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선임 장로와 현재 행정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인사가 있더라고요. 그 누구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어요. 특히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러. 그럴 때 이 야곱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옆에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게 장로를 배우니 권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하고 더러운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던 일만 존귀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종의 못된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십수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 남전도의 집사님께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집사님은 남전도 회장을 맡고 있었고 저는 청년부에서 부감을 맡고 있으면서 청년들을 핵심 순장을 집중적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전도회 활동에 잘 참석하지 못한 그런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주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아산병원에 있을 때에도 또 전주에 있는 산자락에 무슨 민속 한의원인가 거기 가서 또 치유받을 때에도 성남에 있는 중앙병원에 있을 때에도 그분을 위해서 찾아가서 계속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당시 제가 기도하러 갈 때 저희 아들이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아들도 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전도 생활을 쭉 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배우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저희 집 가정 예배 시간에서도 그 집사님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았죠. 그런데 병세가 깊어질 무렵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당시 저는 광화문 종합청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해서 일부러 가서 기도해주고 서울 강남의 개포동에 있는 집으로 또 가고 그리곤 했죠.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그 말했어요. 당시 저도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저도 낫게 되면 집사님처럼 꼭 전도하겠습니다. 6월 달로 기억됩니다. 제가 영국과 스위스를 단기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차마 이분에게 매주 2번씩 기도하러 가는데 못 보면 또 10일간 가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먼 지역에 출장 가서 해외 간단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다음 주와 그다음 주 정도는 기도를 못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10일간의 연수를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핸드폰 파워를 켜니까 그 집사님께서 어젯밤에 소천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왔습니다. 참 먹먹했죠. 공무상 갔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자마자 검정색 넥타이를 바꿔 매고 양복을 입고 갔기 때문에 저희 아들과 함께 성남을 향해서 갔습니다. 운전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저는 울면서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 애성에게 물었어요. 애성아, 아빠와 집사님은 2살 차이란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은 데려가시고 아빠는 놔두셨을까? 그것은 아직 아빠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란다. 아빠의 사명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과 같이 아빠를 데려가실 것이다.
저는 그날 집에 들어와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남기겠다고 하니 깜짝 놀래죠. 청천벽력도 유부순지 갑자기 해외 갔다 오더니 뭐 유언을 남기겠다고 하니까요. 예지성아, 아빠가 유언을 남기겠다. 다들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의 유언은 아빠가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알겠어요, 아빠? 그해 8월에 저희 여집사님께서 또 소천했습니다. 이분은 항암 치료를 잘 받았어요. 다 나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생신이라고 모찌를 뭐라고 부르죠? 찹쌀떡. 이걸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아이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암치료 다 끝난 거예요. 회복됐어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또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재성아, 지난번에 아빠가 유언 남긴 거 알지? 애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지난번에 아빠가 유언 남겼잖아. 또 가만히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해야죠. 아빠의 유언은 아빠가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3인 당시 그 딸이 그 말한 거예요. 아빠, 그건 유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빠가 그것을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누나 맞아.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는 모두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전도 명령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장 주님 떠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 명령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5번이나 반복해서 5가지 방법으로 5가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군산에 있는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0년 공직생활을 했어요. 참 오래 했죠. 지금도 신우회를 만들어서 신우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공직생활 할 때도 가는 곳곳마다 선교활동에 관심을 갖고 신우회 총무 내지는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20년이 벌써 25년 됐네요. 제가 행정자치부라는 중앙부처가 있어요. 거기 선교회에 총무로 맡고 있었는데요. 1999년도에 신우회 활동만으로는 그 동료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체계적인 공부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그러던 중에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장선교대학을 이수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직장에서 전도도 하고 기초양육을 하는 거 보여요. 저는 또 총무로서 그분들에게 이런 훈련 받으라고 많이 권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원 공부하고 있었는데 대학원도 끝나고 나니까 저도 미룰 처지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내놓고 제가 총무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도는 아주 특별한 분야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도 좀 간증 집회 오면 뭐 전도 아주 그 죽었다 살아나고 교통사고 당했다가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러나 이 훈련을 받고 나서
제 생각은 직장 선교대 훈련을 받고 나서 제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수료 후에 저는 BBB라는 직장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전독 폭발 훈련, 새생명 훈련이라는 NLTC 훈련을 받고 직장 선교를 통한 지상명령 성취를 나의 비전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직장 선교 훈련을 받고 나서 무엇보다도 직장 선교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막 직장 복음화라는 슬로건을 걸었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각종 신회 활동을 했지만은 사실상 말에 성찬에 그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직장 선교대 훈련을 받고 나서는 신회 활동 중심을 예배와 신회원 관리 중심에서 전도와 양육 중심으로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았던 훈련, 직장 선교대학이라는 훈련, 또 NLTC라는 새생명 훈련을 우리 신회 회원들에게 많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정상 또 훈련을 받기 못한 주부인 또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녁에 또 훈련 시간을 운영해서 3년간 12명에게 기초 전도 훈련을 또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 받은 사람들을 여기도 지금 다 목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근무하는 행정자치부의 실국을 다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훈련 받은 사람들 다 구역장으로 딱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 토요일 날은 이렇게 이제 근무했어요. 토요일 11시까지만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1시에 행정자치부 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는 누구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다음 주에 누구에게 할 것입니까? 실국별로 다 점검을 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 모임이요, 지금도 행정안전부, 제가 이제 최종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중반 시절에 성남에 있는 한 동사무소에 근무했습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근무했는데 근무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무행정에 큰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랄 수 없는 꿈이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청으로 또 경기도청으로 내무부로 계속 영전이 돼서 당시는 시장군수가 다 임명직이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선교회 총무 또 회장으로 섬기고 한국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 한국기독공직자 선교연합회라고 공직자만 모이는 선교연합회에서 총무, 또 퇴직할 때까지 제가 정부 세종청사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공무원 복음원에 힘쓰다 보니까 바로 이 꿈은 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고 감사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동사무소 말단 직원인 저를 국가의 고위공무원까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국장까지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전도훈련과 BBB라는 직장 성경공부 모임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선교대학 1999년 이후로 제가 쭉 전도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3,072명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한 2,383명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 한 4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죠. 주일은요, 한 20년간 병원 전도를 했습니다. 계속 병원에서 전도를 했어요. 지금은 또 병원 전도와 더불어서 저희 교회 앞에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또 전도를 해요. 차전도. 그 커피 차를 제대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도는 아쉽게도 코로나 이후에 아직 속개가 안 됐습니다. 병원에서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나 병원 로비까지는 갈 수 있어요. 로비나 벤치 정도까지는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 전도도 금년 1월부터 다시 속개를 했어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니까 못 했는데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희는 구역을 했다 이름을 불려쳐다가 지금 샘터로 바뀌었어요. 샘터원들과 같이 종일 노방전도를 했어요. 종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점심시간 식사 약속을 통해서 동료 직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매일 아침 700명 이상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요. 700명 다 아냐고. 매일 기도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 저도 한 500명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부서장을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쪽 부서 갔다고 전에 기도했던 직원들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위로 올라가니까 직원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700명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또 환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받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기도해 주잖아요. 매일. 저는 퇴직하기 전까지 대통령 인사 업무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오래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없어요. 지금까지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저를 이끌어줬던 분이요, 저는 이제 전라도 출신인데요, 다 경상도 상사였어요. 왜요? 저는 매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못난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지역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못난이라고 그랬어요. 너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종교는 무엇인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 영접했는지, 양육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 또 전할 것인지 그걸 전했습니다. 적어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비서관, 국무총리 비서관, 수습사무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슈퍼마켓 주인, 또 식당 아주머니, 생수 배달 아저씨, 대기업 임원, 꽃가게 부장, 넥타이 납부법자, 봉사업체 사장, 인쇄업체 사장, 모든 분들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는 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한 번은 한 직원이, 제가 직원 때였어요. 저도 직원 때. 한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물어본 내용이 제가 모른다 해도 돼요. 저 업무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물어보길래 제가 자세하고 자상하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전화라만 하지 말고 가서 올라가서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에게나 친절. 커피 탁 타드리고 커피 한 잔 드시라고 드리고 사상하게 하면서 관계 규정들을 다 복사를 해줬어요. 아주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2명의 형제자매를 온라인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이제 다 공직에 있는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때도 2명의 형제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돼서 그 형제들에게 그런 도전을 줬어요. 형제님들은 이제 저에게 1년을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만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전도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형제들을 따라서 점심시간에 오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불과 1시간 전에 제가 친절하게 대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순장님 아세요? 예, 압니다. 만약에 제가 불친절하게 하고 딱딱거려서 보세요. 복음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이분은 영접을 했고, 저 형제를 통해서 또 기초 양육을 받고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사장님이 저를, 임선생님 저 잠깐 뵙시다. 그냥 얘기하면 될 텐데 저 좀 잠깐 뵈죠. 여기서 말씀하시지, 그건 아니고 잠깐만. 사각 골목 여기 문 닫힌 데로 들어가니까 흰 봉투를 쫙 꺼내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더 좋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드린 선물을 받고 사장님 선물은 찾아봤죠. 저는 그분에게 점심을 대접하며 영생의 선물을 소개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7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분은 업무 관계상 매달 저에게 올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올 때마다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점검은 계속했죠. 그랬더니 주변에 교회 여러분 전도할 때도 보면 꼭 아는 분 교회에 있어야지 교회에 연결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냥 다니라고 하면 안 다녀요. 누가 이끌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녀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 없는, 이분이 상계동에 살았는데 자녀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 없으세요?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안산이라서. 여러분 상계동에서 안산은 얼마나 멀어요? 이분이 1시간 반의 지하철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저 만난 지 채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지만은
복음을 듣고 또 천국에 가셨다는 생각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제가 직원 때도 제가 이런 많은 사례들이 직원 때 했던 일이 많아요. 생수를 그때는 막 배달하신 분들이 메고 왔어요. 막 생수 배달해서 오시면 제가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친절하게, 사장님, 이분이 사장인지 몰라요. 뭐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여름에 우리가 시원한 물을,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항상 시원한 물, 커피를 대접해주고 했더니 지금은 이제 아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막 문을 4개를 통과해야 돼요. 광화문 종합청사에, 지금은 이제 전부 서울청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광화문 종합청사로 불렸어요. 문을 4개 통과하고 하는데 얼마나 막 그 통과할 때부터 막 검열하고 뭐 점검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온 사람이 오랜만에 커피 타주고 물 주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만 해도 칭찬합시다 무슨 코너가 막 유행했었어요. 저한테 어디 칭찬합시다 코너에 올렸다고 꼭 보라고 하는 걸 제가 안 봤어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교회 다니라고 계속 권면을 했어요. 이분이 온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경복궁에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리라는 노란 책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한 40대 중반이나 뭐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8세 된 할아버지 어르신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떻게 가까이 오지 마. 나 고혈압이야. 건들지 마. 아니, 안녕하세요밖에 안 했잖아요, 제가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거예요. 어르신 혼자 한 명이 있으니까 다 찔러볼 거 아니에요. 막 교회 다니 뭐 그러니까 이분이 가까이 오지 마. 건들지 마. 나 고혈압이야.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옆에 벤치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벌써 이렇게 초가을이 되었네요. 9월 한 중하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자연계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답니다. 이미 사역녀가 암송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다 전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바뀌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권사네, 우리 애들이 집사네, 자네가 처음이네.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시게, 우리 마누라 권사 보고하라고, 나 자를 보면 너무 좋아할 것이라고. 그런데 옥순과 약순과 됐어요. 그러니까 15분 정도 더 걸려요. 저는 15분이면 또 한 사람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겠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어르신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권사님의 기도, 자녀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감사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도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죠. 권사님도 계시고. 저 집사 때부터, 서리 집사 때부터 직장에서 장로, 목사로 이렇게 불렸어요. 안수 집사 때도 안수 집사님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목사, 장로이란 말을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회 활동할라, 일하실라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신회 예배 드리고 성경책 딱 끼고 가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리가 허연 분들이 점심시간 낮술을 드신 거예요. 신회 회원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라고 막 메일도 보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본인은 술까지 한잔 했어요. 저는 성경책 끼고 있잖아요. 그 다른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집사님이라고 하면 본인 신분이 들통나니까 그걸 못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처 직원들이 젊은 것 같은 저 친구는 젊은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신분 같아? 목사님인가? 서로 모르면서 그분 쳐다보고 저 한번 쳐다보고, 그분 쳐다보고 저 한번 쳐다보고. 이분도 그런 거예요. 목회 활동하려, 일하실라 바쁘시겠어요? 제가 목회 활동하게 시간 좀 내주시죠. 그래서 바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원 때 일이에요. 직원 때. 제가 직원 때도 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부서별 직원들 다 점검해가지고 복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과장이 이제 중앙부처는 과장이 3급 부의사관이 보통 있는데 팀장들은 이제 4급이에요. 서기관이라고 해서 좀 공무원 계급이니까 높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보면 안양 국장 정도 위치가 팀장이거든요. 저희 상사가 외출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이제 회의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회의를 참석한 것을 의식하고, 그 과장은 이제 오늘 처음 왔거든요. 왔는데 우리 팀 원래 우리 상사가 가면 안 되죠. 뭐 처음 와서 회의를 하는데 외출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참석한 것을 다분히 의식한 천주교 신자가 물어봅니다. 과장님 교회 다니세요? 제가 물어볼 걸 대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참모회의 시간에 안 다닙니다. 옆에 있는 불교 신자 서기관이 말합니다. 임집사, 여기 길 잃은 어린 양이 있네. 저는 직원 때도 이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길 잃은 어린 양인 과장님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음을 권면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분을, 이분이 국장 승진해서 가시기 전 토요일 날 40분간 전도 폭발 메시지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광역시에 부시장까지 하고 지금 온 가족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급한 보고서를 쓰느라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끊어져서. 몸은 천근 만근이었습니다. 저는 전도 교육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와 10분 이상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라고 교육을 해요. 지금 집에까지 택시 타면 30분 걸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몸은 피곤해.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너는 교회 가면서 너는 안 지키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대교 통과하면서 그 기사에게 물었어요.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닙니다. 전에 성수대교가 한번 무너졌죠. 그렇죠. 만일 말이죠, 이 다리가 무너져서 한남대교 통과합니다. 저도 죽고, 제가 먼저 죽습니다. 저도 죽고 기사님도 죽는다면 저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기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없는데요. 가는 동안에 30분 동안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차가 또 밀리더라고요. 또 근처에 이미 1시가 다 돼가는데 또 맞겠어요. 30분 전했는데 거의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란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이번 달은 일요일이 쉬는 날이니 꼭 한 번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님은 저한테 이 말을 해요. 선생님은 자상하고 친절하셔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많은 분들이 믿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직장에 불교 여직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기보다는 이 여직원에게 계속 예배에 초청했어요. 여러분, 불교를 신우 예배에 오시라는 분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오세요. 임선생님, 저 불교라니까요. 불교도 괜찮아요. 오세요. 싫어요. 불교라니까요. 계속 하면서 앞으로 저한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좀 매몰차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날 때마다 초청을 했어요. 만날 때마다 괜찮습니다. 불교도 오세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불교 여직원이 우리 신우의 자매를 통해서 저에게 상담할 일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전화하면 되는데 워낙 쌀쌀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 전화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암으로 곧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암을 고칠 수 있을까 해서 2단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2단 교회에 가서 막 한다니까 출석했는데, 불교는요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요. 뭔지 모르지만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은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직원은, 불교 여직원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불교 입문한 지 16년, 자기 스스로는
절에 있는 스님보다 불교 지식이 더 해박하다고 자부했던 여직원이었어요. 끝까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지만은 어머니는 시간이 없다. 너무 급하다. 내가 오늘 했던 그대로 어머니에게 전해라.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게 아니라 만약에 안 할 경우 눈에서 피눈물이 날 줄 알아라. 왜 그렇게 좀 저주스러운 말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강력하게 말했죠. 그 여직원이 서울에 있으면 제가 직접 갔을 거예요. 어머니 집이. 근데 천안이라서 가지 못했습니다. 참 아쉬웠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여직원, 시운의 자매를 통해서 그 여직원이 어머니가 유독에서 시골에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일주일 지나니까 그 여직원 어머니께서 별세하셨다는 회람이 우리 분회에 돌았습니다. 궁금했죠.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만난 지 3주 후에 그 여직원이 처음 출근할 때 오전에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임 선생님, 여러 가지로 고마워서 오늘 점심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제가 뭘 물어봤겠어요? 장례 잘 치렀냐고 물어봤겠어요? 그건 당연히 치렀겠죠. 뭘 물어봤겠어요? 복음 전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형리 전했냐고. 그렇죠? 사형리 전했어요? 전했습니다. 언제 전했어요? 임 선생님이 하란대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혼수 상태로 계셔서 읽어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의식이 돌아와서 동충하초를 드시게 하고 사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임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대로 다 읽어줬습니다. 불교 배경에 온 가족이 반대를 했고 이단교회 다니는 이모도 반대를 했고 천주교 다니는 언니도 반대를 했지만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는 여직원의 마지막 간청이라니까 끝내는 다 뿌리치지 못하고 하라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여직원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임 선생님,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네? 청력 맞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 뭔데요? 그랬더니 청각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청각은 죽을 때까지 그 기능을 잃지 않는다고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어머니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복음은 천안 시골 한 구석에서 새벽 2시에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여직원의 어머니가 구원 받았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은 그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여직원은 그 뒤로도 계속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료 10명을 양육을 했습니다. 지금도 2명을 온라인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인사혁신처 또 이제 고용부에 계신 그 자매입니다. 그 양육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은 전도의 임원 또 찬양대를 봉사하고 있고 제가 훈련받았던 직장 선교대학 NLTC라는 새생명 훈련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저처럼 매년 100명 이상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안양에서 가까운 과천의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과천청사에. 제가 사무관 승진해서 인사부서에서 담당자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임 사무관님,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말씀하신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친하니까 아무 데나 보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원하시는 데 있으면 보내주세요. 아무 데나 보내주시라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인사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선한 곳이 어디십니까? 하나님 사람에 가는 곳이 선한 곳인 거예요. 거기가 복된 곳입니다. 요직 없어요. 하나님 사람에 간 곳이 요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데나 보내주려니까 이 담당자가 거의 굉장히 섭섭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공무원 교육원으로 왔어요. 제가 2003년도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착하는 첫날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안수 집사님, 거기까지 좋았어요. 황무지와 같은 이곳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장로가 있는데 왜 황무지가 됐어?
그게 의아했다는 거예요. 이곳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신회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 통폐합으로 신회가 없어지고 용역회사 직원 중심으로 구역 공고를 가지고 읽는 수준의 모임도 제가 부임하기 전 7, 8개월 전에 이미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회 총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5년간 신회 총무를 행정자치부에서 했으니까 누가 신회 회원인지 다 알잖아요. 막 그쪽 간 사람들 다 모이고 53일 만에 제가 신회를 회복하고 회장으로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근처의 교회 목사님을 또 지도 목사님을 해서 신회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1년 행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1년간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임 관리자가 있었어요. 저 친구들이 공직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으로 무장된다면 직장을 변화시키고 공직을 변화시키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신뢰가 생기고 도전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그 해에 제가 2003년도에 베트남과 태국에 인솔 교관으로 이제 사무관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국외 여행을, 국외 연수를. 그런데 막 술 드시라고 막 인솔 교관이니까 드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요? 여기 술 안 먹는 우리 사무관 한 명 있는데 그분하고 비슷하게 맞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 형제가 교회 다니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큐티 나눔도 하면서 내가 비전은 이렇다. 신임 관리자의 신뢰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무관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방을 붙여가지고 신임 관리자 신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는 멘토로 섬기면서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여러분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것은 그의 공직사회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들은 저는 4, 5년간 계속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멘토를 섬겼습니다. 그때 저하고 한 방에서 만났던 형제는 해양수산부에 근무를 했어요.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배치받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사무관님, 저희 해양수산부에는 신회 활동이 굉장히 미미해요. 답답하네요. 그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형제님, 정말 잘 됐네요. 형제님이 주역이 되세요. 주축하면 되죠. 그래서 형제가 신회 총무를 맡고 또 제가 이제 훈련 순장으로 섬기면서 NLTC라는 새생명 훈련을 받으면서 분에 지금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로 옮겨서 선교회 총무도 하고 있고 또 3명의 지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했던 것처럼 세종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6주간의 전도 훈련, 선교훈련 책임자를 맡아서 책임 간사를 맡아서 이 형제가 진행하면서 저한테 순자님 전도 강의는 순자님 해주세요. 그래서 3년간 제가 계속 내려가서 서울에서 내려가서 전도 강의를 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6주 훈련을 통해서 무려 606명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327명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결과도 저한테 알려졌습니다. 제가 직장 선교대학을 99년도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여기도 지금 나이로 아마 다 목장이 구성된 줄 아는데 제가 32전도, 30대 후반 전도했죠. 거기 회장으로 제가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우리 전도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이 너가 훈련 받은 대로 그것을 회원들에게 전수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디모데를 세우자.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그 표로 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약 37주간 해버렸어요. 훈련을. 처음에 한 20명 이상의 우리 전도회원들이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5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 5명이 30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 때 제가 이번엔 공군 준이였어요. 준이 아시죠? 네. 제가 2년만 있으면 제가 군부대를 제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이분을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불과 1년 한 10개월 만에 막 35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직장선교대학에 최고령으로 입학해서 최우수 전도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외 선교사로 섬겼고, 또 해외 선교사도 이제 은퇴해서 비거주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강력한 제가 도전을 줬어요. 장로님께서 제대하고 나면, 직장을 퇴직하고 나면 거기서는 누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합니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같은 분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커리큘럼을 다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20주간 훈련을 했어요. 이분도 4명. 4명이 누구냐? 하사관 있죠. 하사관, 부사관이라고 부르고 하사관들이 훈련했어요. 4명이 65명의 전도를 했고,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쁨을 누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집사님, 저희도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군인이 노방전도 했다니까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군인들이 노방전도 하면 이게 우리야 사복이니까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공무원인지 뭔지 모르지만 막 제가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요? 막 조심스러운데 면회객 오잖아요. 면회객들을 대상으로 노방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 지금은 이제 관리집사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사찰집사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집사님, 저도 영혼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때 제가 누구를 양육하고 있었냐면 이 장로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기를 밖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집사 얼마나 바빠요. 주일날 엄청나 바쁘죠. 이분은 양육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지하 음습한 곳, 막 밑에 바퀴벌레 지어다니고 물이 저벅저벅 흐르는 거, 저 신발 조금 낮은 거가 막 물 들어오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 이분에게 제가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션을 줬어요. 집사님께서 내가 특별 미션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연유로 왔던, 세금 고시서를 가져왔던, 유리를 끼우러 왔던, 짜장면 배달 왔던, 신문 배달을 왔던, 어떤 연유로든 교회에 온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집사님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분이요, 짜장면 배달, 신문, 유리 끼러 오신 분 11명의 전도를 해서 8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분들 우리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나중에 목회길을 가겠나라고 이분이 교회를 산임하면서 저한테 울먹하면서 감사하단 말을 못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말을 그냥 울다가 가셨어요. 청년부에서만 제가 청년부를 한 14년을 섬겼어요. 간사로, 부감으로 많이 섬기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2번 하고 10주간, 20주간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이요,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회 중직자로 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은 잘 안 오는데 전에는 노숙자들이 좀 왔어요. 점심 때 국수 드시려고. 그런데 노숙자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면 반경 5m에는 사람이 없어요. 식당이 많은데 자리가 항상 비좁잖아요. 근데 이분이 앉아있으면 성도들이 안 앉아요. 반경 5m 정도는 다 피하더라고요. 다 냄새나니까. 매주 와서 국수를 드시고 하는 그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는 그들,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바로 복음이 아닌가?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2분이 왔어요. 그분들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국수를 우리는 보통 이만큼 먹는데 한 끼 가지고 한 번 가지고 3끼를 드시나 봐요. 이만큼 드시는 거예요. 개눈갑지도 드시고 후닥닥 하세요. 그래서 당시 제가 대통령 의전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의전에 준하는 걸로 제가 가르쳤던 형제에게 집사님이 손 하나를 들면 물을 가져와. 2번째 들면 자판기 커피 가져와. 동전도 미리 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기를 탁 문 앞에서 기다려서
정중하게 딱 인사하고 가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한 분, 제가 서고 뒤에. 이분들 국수 이만큼 하고 저는 조금만. 왜냐하면 이분들은 빨리 드시니까. 드시고 나서 물을 드시게 하고 커피를 드리면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1월리, 2월리, 3월리. 한 분이 울기 시작해요. 4월리 또 한 분이 울기 시작해요. 두 분 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서로 이렇게 같이 매주 왔지만은 서로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름을 알아요. 그분들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서로 아픔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냥 화장실에 얼굴 대강 씻고 와서 드시라고.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거였어요.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도피성은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로 피신한 죄인들로, 이 도피성은 바로 죄인들이 모인 장소이다. 온갖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 술, 담배, 악한 죄의 올무에 묶여 흉한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님의 피로 자유함을 받는 장소로 신분의 차별이 없다. 아니, 목사님이 그냥 전도하라고 저한테 막 찔러주신 거죠. 저는 그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같이 울었죠.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저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저는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남녀전도회, 또 사역훈련반, 구역장, 지금 센터장을 했지만 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 예정자들 등 성으로 또 전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을 또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전도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이 돼서 안 됐지만 전도행전이라는 게시판을 제가 20년 동안 쓰면서 전도 사례를 계속 올렸어요. 성도들에게 도전도 주고. 지금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당시 부목사님이시던 우리 김영삼 목사님께서 2001년도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차마 하기 싫고 안 했으면 말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뒤에 가끔 앉으면서 아이 목사님 그냥 빨리 말씀하시지 뭘 저렇게 벨벨 꼬면서 말씀하실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막 가슴을 찢는 것 같습니다. 옷을 찢고 싶었어요. 내가 안수 집사로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하다니. 저는 저희 교회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청년들에게 항상 그 말했어요. 선배로서 한 발짝 먼저 가겠다. 나는 사도 바울 선자 여러분에게 말한다. 여러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선배님은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할 때 뭐 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뭔 변명을 할까? 당시 교회에 전도자가 없었어요. 전도자가 없다고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로 2001년부터 병원 전도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까운 데가 성남중앙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실에 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분은요. 제가 이쪽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 병실에 병상에 있는 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여기 복음 사역이 전하는 15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다리더라고요. 나중에 교회 다니냐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안 다녀. 왜 무릎 꿇으셨어요? 목사님이 오신 줄 알고요. 그래서 복음 다 전했어요. 70이 넘는 전직 보살에게 보살을 7번을 찾아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못 오게 하고 따님 한 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와도 막 욕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7번 찾아갔어요. 이분이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주님 영접을 했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주로 내용들이 40대 후반이니까 제가 할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70대만 돼도. 지금이면 뭐 선생님 부처칭하겠죠. 이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를 미안하지만 내 베개 밑에 좀 넣어줘. 우리 막내 아들에게 줄게. 우리 할망고 보면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고. 근데 이분이 암이로 깊어지니까 스스로 이걸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베개 밑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분에서 기도해 줬어요. 몇 차례. 이분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병원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도사님에게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 한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 당신은 정말 나에게 고마웠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한 30대 초반의 청년이 저는 집사하고 장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목사로 갈아요. 그냥 제가 집사하고 장로해도 막 모르는 거예요. 여기 환자들은. 얼마나 그랬는데 저는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명예 부목사로도 임명도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 20년 전에 그냥 아예 명예 부목사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쓰진 않지만 이분들이 이 청년이 대뜸 저를 보고 나서 목사님 전도하기 전에요.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갑니까? 이분 보니까 이미 악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저를 못 쳐다봐요. 이렇게 막 저를 보세요. 못 봐요. 어깨를 확 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자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청년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낫고 회복이 됐다는 간증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병원 전도가 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두 분의 환자, 암 환자, 암으로 굉장히 기쁜 분들인데 전화를 기도해드려요. 10분 정도 기도해드려요. 주일날은 한 5명에서 최고 7명 정도 환자들이 기다려요. 그러면 뒤에 와서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소식 듣고 또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누가 와서 저도 이거 어디 아픈데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회 활동, 선교회 활동, 또 간증 집회, 전도 특강, 전도 세미나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시편 56편 8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새벽 3시 제가 아마 그때는 강릉에 어떤 집회를 다녀온 것 같아요. 집에 오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뭐 이리저리 왔는데 갈 때는 비행기 타고 아마 올 때는 심야버스로 온 것 같아요. 택시 타고 와서 그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걸 주신 거예요. 이만한 병에 제 눈물이 이만큼 찬 걸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눈물 한 방울도 놓지 않고 계수하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저의 후원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말하고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동역자죠. 갔다 오면 제가 그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오늘 상태는 어떠했고 기도 제목은 뭐다. 여러분, 황금률이 무엇인가요? 황금률은 성경의 가르침의 요약이요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뭐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일생에서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시고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을 제가 보고 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 전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울었어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장남이 와서 막 아버지하고는 울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울음밖에.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아버지께서 가시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한 30,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한 5분 같이 우시다가 내가 잘못했다. 무조건 너 시키는 대로 하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30분 울고 나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 잘 출석하시다가 수년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저희 아버지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받은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영국의 찰스 필스라는 사형수의 증언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사형장으로 가면서 한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된 전도에 갑작스럽게 이 사형수 찰스 필스라는 사형수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쳐다봅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정말로 믿습니까? 갑자기 전도를 하다가 정말 믿냐고 물어보니까 당황한 거죠. 그렇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 말합니다. 내가 만일 목사님 말하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영국 전역이 유리종하게 깔려 있어도 울면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고 기독교인들은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란 말을 하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담을 늘 갖고 있어요. 임병우 씨, 왜 나한테는 복음을 안 전했죠? 그분들이 음부의 권세에 가서 저한테 말한다면 나는 뭐라고 변명을 할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은 막 전도를 생활로 해야지. 저는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그 고매한 생활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제가 공직생활 40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당신 생활을 보고 내가 교회 다니겠다는 분은 한 분이었어요.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한 분. 그분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해줘서 몰라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나 은사 여부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계획에 발맞추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서 전도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는 너를 인도할 책임을 지고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수많은 영적 세대의 조상이 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같이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들,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떨어지는 그들을 안타깝고 애절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아랍은 사막이잖아요. 아랍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대요. 뭐냐면 물이 있는 곳을 알고도 안 알려준 것.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알고도 알려주지 않는 사람, 더 나쁩니다. 이 땅에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석수동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석수교회가 존재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 직장, 우리 동네에 내가 바로 존재하는 이유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순장을 계속 세우려고 해요. 앞으로 저희 교회는 65세 장로가 완전히 은퇴입니다. 그러고 나면 막 제가 오늘도 부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떠해서 나는 양육을 이렇게 할 것이고, 막 전도 훈련도 할 것이고, 뭐 성경 읽어지는 것도 인도할 것이고, 간호 치료기도 하겠다 막 했어요. 좋아요. 막 지금은 시무장로니까 전체 이제 선임장로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장을 세우려고 해요. 이 순장들이 어느 곳에 갔든지 그곳에서도 전도하고 또 제자 삼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순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그 생애 목표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그러면서 생애 3,000명의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3,072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이만큼 성경을 읽자. 지금 81회독을 했습니다. 보통 1년에 7회독을 하거든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100회독을 할 것 같아요. 100명을 제자 양육하자. 20명을 제가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성경 500구절을 암송하자. 저는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를 전체를 암송을 합니다. 다른 암송들을 포함해가지고 이거 300구절 이상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에 허다한 증인들이 저를 통해서, 바로 저 사람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강력한 전도의 야성을 가지고 이 땅 곳곳을 누비는 주님의 전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꿈을 갖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 세대가 펼쳐가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을 퇴임하기 전까지 정부 세종청사연합회 선교회장, 인사혁신자 선교회장을 했습니다. 100만 공무원이 복음화되고 민족과 열왕이 주 앞에 돌아갈 그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앞당기는 데 노력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충성되는 제자로 세워서 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맡겨진 지상 대명임을 확신하고 지극히 천한 종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 생명의 복음 증언한 데 더디했던 우리의 악행을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석숙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주의 복음은 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동의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온 성도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 목장 귀한 지체들이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강력한 전도 영을 부어주시고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남성 목장 강사님을 찾던 중에 저희 셀 모임에 어떤 분이 좋을지 좀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김영삼 목사가 두말 없이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어서 우리 임병근 장로님 부르시면 참 좋을 겁니다. 은혜가 될 겁니다 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장로님 통화에서 받은 도전과 그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임 장로님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남성 목장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 통하여서 우리 남성 목장도 더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맡겨진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서 우리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민족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붙들려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나가는
귀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실천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귀한 임장로님, 남은 생에 걸어가시는 동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전달자여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합당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 목장이 함께 힘을 모아 같이 일어나서 교제하며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며 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돕고 그냥 멈추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들 속에서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역사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는 우리 남성 목장을 통하여서 각 가정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남성 목장이 가는 걸음걸음 따라서 서로가 기도하는 제목들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가운데 승리의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서 우리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같이 하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 승리의 열매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의 귀한 고백과 선포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사오니 주의 영광이 사랑하는 장로님을 통하여서도 온전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말씀에 도전을 받은 우리 남성 목장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다음 주에서 우리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땅에 또 온전히 펼쳐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의 뜻을 실천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 우리 귀한 남성 목장의 모든 형제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임장로님 귀한 간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로님께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예, 서로 축복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성 목장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일어나지 마시고요. 앉아 계시고요. 오늘 말씀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도의 도전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임 장로님 말씀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4시 반인데요. 혹시 장로님 시간 괜찮으세요? 혹시 오늘 말씀 전도 관련해 가지고 말씀 쭉 들으셨는데 장로님이 지금 어떻게 전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증 형태로 해서 쭉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궁금하신 거나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나는 이렇게 도전받고 전도를 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네네.